사도행전 8장 9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여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같이 읽겠습니다.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정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작년에 한국 리서치라는 여론조사 기관에서 우리나라 사람들, 대한민국 사람들 대상으로 종교 인식 조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놀라운 조사 결과가 하나 있었는데요. 그것은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 점이나 사주나 운세를 본 사람이 23%나 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 그 가운데 구출을 했거나 부적을 만들어서 갖고 다니거나 비치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약 8%가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조사 결과를 보고 놀랍지 않나요? 이 시점에 기독교에 대한 관심이 점점 식어가고 있는 이때 이런 조사 결과를 바라보면서 참 마음이 참 답답함을 느끼게 되더라라고 한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도 이 통계 안에 포함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성교 성도님들은 누구라도 이 통계 안에 포함돼서는 안 됩니다. 그래야 건강한 성도가 될 수가 있다고 한다는 거예요. 한 가지 웃지 못할 이야기를 또 전해드릴게요. 언제가 한국 성서 할리먼이라고 하는 지방에 있는 자그마한 종교단체입니다. 기독교 종교단체죠. 거기에서 강원도 어느 도시에 점을 아주 잘 치는 점쟁이, 이 점쟁이와 잘 아는 목사님 한 분과 인터뷰를 한 기사를 실었습니다. 내용이 무엇이냐면 이 점쟁이는 그 지역 교회 상황을 손바닥처럼 흔히 알고 있더라는 겁니다. 손바닥 들여다보는 것처럼 흔히 알고 있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면 그렇게 잘 알고 있나라고 물었더니 이 점쟁이 하는 말, 그 지역에 있는 이 교회 중직자들이 수시로 자기 집에 들어들면서 점을 본대요. 그 점을 보는 것 정도는 끝나면 다행입니다. 그런데 와서 점을 보면 그냥 점 보고 가면 되는데 그 교회 목사님, 장로님들, 성도님들의 아주 잡다한 이야기, 시시콜콜 이야기하고 간대요. 그러니까 이 점쟁이 입장에서는 그 지역에 있는 교회 모든 리더들이나 성도의 상황을 손바닥처럼 다 들여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이 점쟁이는 그 지역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는요, 용하다고 소문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런 성도들을 두고 무엇이라고 지적해야 되는 줄 아세요? 똥오줌도 가리지 못하는 정말 아주 어리석은 성도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참 신앙이 무엇인지, 미신적인 신앙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지 못하는 대단히 유아틱한 성도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참 신앙과 미신적인 신앙의 차이가 무엇인 줄 아세요? 분달 샛별교회 이한규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미신적인 신앙에 대해서 10가지를 이렇게 정리해 놓았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첫째는 행동이 없고 말만 앞세운다. 그러니 인격의 변화가 없다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한이 많다라고 합니다. 우리 한민족이잖아요. 교회 생활, 믿음 생활을 자기 한을 해소하는 한풀이 통로로 사용하고 있다라고 한답니다. 세 번째는 마치 교회를 자신의 싸움터로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만큼, 기독교인만큼 승부욕이 강한 사람이 없다라고 합니다. 네 번째는 두려움과 정죄감을 조장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억지가 많다라고 합니다. 여섯 번째는 자신과 자기 가정만을 우선적으로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외적인 복, 물질적인 복만 추구한다고 합니다. 여덟 번째는 신비한 것만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는요, 엉뚱한 특권 의식에 젖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열 번째는요, 공동체 의식이 빈약하다고 합니다. 교회 안에서 오직 자기만 중요하다는 거예요. 상대가 어떻게 되든 관심이 없어요. 모두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10가지 가운데 몇 가지가 해당된다고 생각합니까? 만일 여러분 가운데 단 한 가지라고도 해당된다고 생각한다면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돼요. 저라고 특별할까요? 저도 해당되는 거 있을까라고 비추어 보니 저도 회개를 좀 많이 해야 되겠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요,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엄청난 박해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들이 뿔뿔이 흩어지는 그런 장면을 뒤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지난번 강의 때는 예루살렘 박해에 대해서 좀 다뤄봤습니다. 오늘 박해 이후의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빌립 집사라는 분이 사마리아로 흩어졌다고 했습니다. 비록 사마리아는 도피착한 곳이었지만 빌립은 그곳에서도 열심히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 복음을 증거했냐면요, 5절과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과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8절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그 속에 큰 기쁨이 있었더라라고 했다는 겁니다. 이는 곧 그 도시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했다는 거예요. 빌립이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도시가 변화되고 있더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때 이런 상황이 펼쳐질 때 시몬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그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중받고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직업이 뭐냐면 마술사였다고 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갑자기 복음을 받아들였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몬이 복음을 받아들인 데는요, 이 나름대로 의도가 있었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 의도는 빌립이 믿는 예수님을 통해서 빌립이 받은 능력을 받고자 하기 위함이었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그동안 자신은 마술을 통해서 사마리아 사람들 속에서 돈도 벌고 자기 이름도 높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빌립이라는 사람이 나타났는데 그 빌립은 사람 다니면서, 동네를 다니면서, 시장을 다니면서 막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능력까지 베풀고 있더라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의 안수기도를 받은 사람이 갑자기 귀신이 떠나게 되고 중풍병자들이 나음을 입게 되고 안전병에 불뚝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베풀게 되었더라라고 한다는 겁니다. 시몬이 이런 장면을 가만히 보니까 지금까지 자신은 사람들의 눈속임을 통해서 능력을 나타내 보이는데 빌립은 눈속임이 아니라 진짜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 자신도 가짜가 아니라 진짜 능력을 받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8절 19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절부터 19절 읽을까요? 시작.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라고 합니다. 지금 시몬은요, 자기와 빌립을 비교해 보니까 자기는 사람의 눈속임을 통해서 능력을 베풀었는데 빌립은 진짜 자기 능력으로 베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예수 믿고 그 능력을 사고 싶다는 거예요. 돈을 주고 사고 싶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시몬의 이 행동이 이해가 되십니까? 아마 온전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신앙을 두고 어떤 신앙? 가짜 신앙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돈으로,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다, 무엇이든지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믿음이 가짜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짜 신앙과 참 신앙을 하면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 가짜 신앙과 참 신앙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여기에 대한 답을 찾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나도 지금까지 가짜 신앙, 가짜 믿음을 갖고 있지는 않았는지 스스로 돌이켜보면서 조금이라도 그런 거 있더라면 회개하고 참 신앙, 참된 믿음을 갖는 그런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가짜 신앙과 참 신앙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 하나님에게 인정받을 것인가 사람에게 인정받을 것인가에 대한 차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9절과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9절과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라고 했습니다. 지금 시몬의 상황입니다. 시몬이 지금 사마리아 성에서 어떤 존재이고 어떻게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지가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특히 그 뒤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요, 와, 이 사람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네 라고 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으로부터 받는 칭찬 가운데 가장 큰 칭찬은 어떤 칭찬인 줄 아세요? 와,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네. 이 칭찬 최고 칭찬이에요. 이보다 더 큰 칭찬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과 거의 비슷한 존재라고 인정받는데 이보다 더 큰 칭찬이 어디 있을까요? 지금 시몬이 그렇다는 거예요. 시몬이 지금 사마리아에서 그런 존재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사람들이 왜 시몬을 이렇게 칭찬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11절에 정확하게 답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11절에 우리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라들이 했습니다. 시몬 오랫동안 사마리아 사람 대상으로 마술을 통해 눈속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았다. 그들의 마음을 현혹시켜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지금 시몬이 해가고 있는 이 마술이 우리가 아는 그런 마술이 아닙니다. 원어를 찾아보니까 마계이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이 마계이라는 단어는 주술, 마법이라는 단어를 쓸 때 주로 사용하는 단어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몬이 지금 그가 베푸는 마술은 주술이란 마술처럼 영적인 세계를 조작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가 나타내고 있는, 베풀고 있는 것은 손기술을 이용해서 사람을 해롭게 것이 아닙니다. 사탄을 이용해서 능력을 지금 나타내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21세기 중반의 교회 지도자 가운데 저스틴 마드라는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이 시몬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했더라고요.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은 마술사 시몬을 신으로 간주했다. 그를 위한 동상을 세우고 그 사마리아 사람들 그에게 숭배를 했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어느 정도 시몬이 그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존중받고 인정받고 심지어 경배의 대상이 되었는지 알 수 있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시몬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나서 그래서 그 스스로를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자기 스스로를 향해서 큰 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짜 복음은 언제나 사람을 더 높이기보다는 하나님을 높이기보다는 사람을 높인다는 거예요. 가짜 복음은 하나님의 영광보다 내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 종교 가운데 여러분들 접근하고 나는 기독교이라고 하면서 여러분들 포교하는 가운데 있으면서 만일에 그 종교의 리드되는 사람을 하나님처럼 높인다면 그걸 무조건 이단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기독교는 어느 누구도 사람을 앞세우지 않습니다. 사람을 경배하고 사람을 숭배하지 않습니다. 존경은 하겠죠. 숭배와 경배의 대상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마리아에 시몬과 다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는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표적과 기적을 나타내는 장면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귀신 들린 자가 떠나갔습니다. 중풍병자들이 나음을 입었습니다. 안전병에 일으킴을 당하는 놀라운 기적을 나타내 보였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마술사 혹은 마법사들처럼 인간의 약점과 인간의 약한 부분을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어둠의 세력을 불러들이지도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스스로를 높이려고 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 누구라고요? 빌립 집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무엇보다 이 빌립이 가진 능력은요, 시몬과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그런 능력이었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상대조차도 되지 않는 능력을 발휘했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시몬이 빌립 앞에서 기가 죽을 수밖에 해요. 그래서 시몬이 빌립이 전하는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한 거예요. 나도 저와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는 거예요. 저와 같은 능력을 베풀고 싶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시몬이 왜 예수를 믿으려고 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방금 이야기 말씀드렸죠. 빌립 같은 능력을 받고 싶기 때문이라고 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갑자기 빌립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빌립이 나타나서 모든 다양한 능력을 베풀고 있거든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귀신이 떠나갔죠. 중풍병자가 나음을 입었죠. 안전병에 일어서게 되죠. 지금까지 자신의 베푼 능력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 능력을 베풀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동안 눈속임을 통해서, 마음을 속임을 통해서 자기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자기가 숭배의 대상이 되었는데, 나보다 더한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나타나니까 모든 사람들의 관심과 모든 사람들의 사랑이 빌립에게 다 쏟아졌다는 거예요. 내 위치가 지금 위기에 빠졌다는 겁니다. 내가 그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직면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의 관심을 다시금 나에게 돌리기 위해서 나도 빌립과 같은 능력을 받고 싶다는 거예요. 나도 빌립이 믿는 예수님을 믿고 그 빌립 같은 능력을 받고 싶은 거예요. 심지어 그것도 되지 않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돈을 주어서라도 그 능력을 사고 싶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사실 사람이라면 누구나 할 것 없이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싶어 합니다. 관심을 받고 싶어 해요. 그런데 나보다 더 존경받고 관심받고 받는 사람이 나타나게 되면 스스로 위기의식에 빠진다는 거예요.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 나보다 더 인정받는 사람, 나보다 더 이쁜 사람, 나보다 더 공부 잘하는 사람, 나보다 스펙이 뛰어난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면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에게 쏠리게 되면 사람의 심리는 그 사람을 모함하거나 비방하거나 막 비난을 퍼부어요. 그래야만이 내가 조금이라도 위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내 스스로 자존감이 무너지게 되고, 자존감이 무너지는 순간 모든 것을 자포자기에 빠져버리는 그런 상황이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막 그 사람을 향해 모함하고 비방하고 비난하는 행동이 나타날 때, 그런 현상이 나타날 때 여러분 위로해 주세요. 아이고, 저 사람 정말 못됐다. 맞죠? 못됐긴 못되죠. 오죽하면 저렇게 하겠나 라고 하면서 그냥 손 잡고 그래, 그렇지, 그래, 이해한다 라고 하는 수준에서 끝내주세요. 그래야 자기 그 스스로가 안 무너진다는 거예요. 지금 시몬이 그렇다는 거예요. 시몬이. 근데 시몬은요, 일반적인 사람하고는 좀 달라요. 시몬은 머리가 참 잘 돌아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만일에 이제 빌립이 나타났습니다. 자기보다 더 뛰어나고 더 능력이 있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사람들의 관심이 대상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시몬이 막 동네 방네를 다니면서 그 빌립이 나쁜 애고 멋이 어떻고 멋이 어떻고 멋이 어떻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곧바로 갈아탑니다. 갈아탔다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로 갈아탔다는 거예요. 분명한 건 내가 알아요. 나는 빌립과 비교해보면 게임도 아주 그 표현을 뭐라고 할까, 속된 말이기 때문에 이야기 안 할게. 뭐도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는 그 자신이 가짜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과 동일하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빌립이 믿는 예수님을 믿어 자신도 빌립 같은 진짜 능력을 갖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사실 그동안 시몬은요, 사람에게만 인정받으면 되고 사람에게만 잘 보이면 된다는 생각 속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눈을 속이면서 평생 잘 먹고 자라왔습니다. 이런 생각 가치관으로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성령의 능력조차도 돈으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안타까운 생각을 갖게 되었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우리 다시 한번 18절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8절부터 19절입니다. 시작.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를 성령을 받은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라고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가짜 신앙입니다. 가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사람에게 높임을 받으려고, 사람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것, 이것이 가짜 믿음, 가짜 신앙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현대 교회 안에도 이런 가짜 신앙과 가짜 믿음을 갖고 있는 분들이 종종 있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무슨 일을 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시라면 전제를 깔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하는 이런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일부 사람들은 그냥 내가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해도 되고 내 계획대로 해도 되고 내 판단대로 해도 되고 내가 결정해야 된다는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 빠지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는 거예요. 교회 주인은 하나님인데 내라는 겁니다. 내가 교회 주인이라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분의 신앙을 우리 인본주의적인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에게는요, 하나님이 없어요. 우리 이분들을 두고 뭐라고 지칭한 줄 아세요? 가짜 신앙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시몬과 똑같은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여성교회는 이런 분들이 한 분도 없다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람에게 높임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기를 원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존중이 들었으임 받는 건강한 우리 여성교회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능력인가 사단의 능력인가의 차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우리 11절 다시 한번 읽을게요. 시작.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라고 합니다. 지금 사마리아 사람들이 시몬이 하는 능력이 얼마나 대단했으면 그 사마리아 사람들 가운데 지고를 막론하고 모두가 다 시몬 앞에 고개를 숙였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앞서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동상을 만들어서 숭배까지 경배까지 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그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숭배를 받게 된 그 능력이 사람의 눈을 속이고 사람의 영혼을 미혹해 하는 그 능력이 어디에서 왔다가요? 사단의 능력이었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사실 사람의 눈을 속이는 마술사와 사람의 마음을 현혹하는 그 주술사가들을 가만히 보면 나름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능력을 가만히 보면 진짜 같아요. 사람들이 그들의 마음에 그들의 하는 행동에 현혹돼서 그들을 경배 대상으로 삼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이런 마술 많이 보았죠. 저도 한때는 참 마술을 좋아해가지고 이 한국 마술, 요즘 한국 마술 수준이 많이 높았어요. 이전에는요, 한국 마술보다 미국 마술이 참 이 라스베가스에서 하는 마술이 정말 대단한 마술이었거든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종종 그 마술이 TV에 이렇게 막 상영하고 그랬습니다. 한 번은 어떤 마술을 보았냐면 여자분입니다. 한 여자분이 통 속에 딱 넣어요. 통이 딱 여자분만 들어가면 돼요. 그 들어가자마자 이제 양팔 끄집어내고 양다리 끄집어내고 고개 내고 손을 흔들어요. 다 발 흔들고 고개 흔들면서 막 웃어요. 그런데 갑자기 마술사가 그 중앙에 칼을 쫙 때리니까 쑥 들어가요. 그러다가 이제 반으로 딱 나눠버려요. 여러분 생각납니까? 생각해 보세요. 몸이 두 개로 나눠졌습니다. 다리는 그대로 계속 흔들고 있어요. 다리는 이쪽에 또 손을 흔들고 얼굴을 막 웃고 있어요. 몸이 나눠졌어요. 지금 깜짝 놀랐습니다. 몸이 두 개가 될 수 없거든요. 그러다가 마술사가 얏 하는 순간 딱 붙여요. 그럼 통을 딱 열어요. 그 사람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전혀 안 놀라네요. 다음에 그 영상을 한번 보여줘야 되겠네요.
깜짝 놀란 거예요. 충격. 목사님, 제가 이렇게 놀랐는데 일반적인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 열광하죠. 박수치고 난리 나요. 와, 한옥성 지르고. 근데 여러분, 눈속임 말고 가짜 보험으로 또 가짜 능력을 나타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모세 시대에 가보면 출애굽기 7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론이 바로와 그 신하 앞에서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된지라라고 했습니다. 지금 모세와 아론이 바로 왕에 찾아갔습니다. 왜? 우리 백성들 데리고 출애굽하고자 하니 허락해달라는 요청을 받기로 합니다. 그런데 바로는 허락하면 허락하지 않아요. 그 가운데 아론이 자신의 지팡이를 바로 앞에 탁 던집니다. 그러니까 지팡이가 어떻게 되죠? 뱀이 돼버립니다.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던 애굽의 주술가들이 우리도 할 수 있어. 모든 주술가들이 각자가 들고 있는 지팡이를 다 던져요. 모두가 뱀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그 다음입니다. 아론의 지팡이가 뱀이 되는 그 뱀이 모든 뱀들 다 잡아먹어버려요. 남은 것은 이제 아론의 뱀만 남은 거예요. 그러다 곧 이제 아론의 뱀이 지팡이가 다시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능력은 그 어떤 능력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능력을 흉내는 낼 수 있어요. 이단도 하나님의 능력을 흉내는 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뛰어넘지는 못한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사람이 뛰어나고 아무리 사람이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감히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에 비교할 수 있단 말입니까? 아무리 사람이 자기가 사탄을 통해 이단을 통해서 능력을 갖고 있다 해도 이단도 치유의 능력을 베풉니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과는 비교할 수 없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의 능력과 사람의 능력과 사탄의 능력의 차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능력의 차이를 가장 뼈저리게 경험하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지금? 시몬입니다. 지금 시몬이 빌립의 한 능력을 보니까 자기가 봐도 진짜 같아요. 자기는 사람의 눈속임을 통해서 그 마음을 현혹함을 통해서 사람에게 인정받고 가짜 능력을 베풀었는데 시몬을 보면 직접 진짜 능력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신도 그 능력을 받고 싶어서 돈을 주고라도 사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가짜 능력은 사람을 높이려고 합니다. 사람을 이용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가짜 능력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더 신중히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한창 한국 교회가 부흥할 때 어떤 일이 있었는 줄 아십니까? 그때 신유의 은사 베푸는 사람, 치유의 은사 베푸는 사람들이 막 곳곳에서 나타났어요. 그 가운데 진짜도 있고 가짜도 막 있었어요. 진짜와 가짜가 구별되는 게 뭔 줄 아세요? 가짜들은요, 사탄의 능력을 통해서 치유의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모든 그 영광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돌려야 되잖아요. 자기가 그 영광을 가로채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나는 신유의 은사를 베푸는 사람이다 하면서 많은 사람들 돈을 싸들고 심지어 자기 재산을,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 갖다 바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왜? 내 눈으로 보니까 이거를 사람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에요. 그래 그 사람에게 다 바치가지고 쫄딱 많은 사람 꽤 많습니다. 그게 한국교회에 있었던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정령 하나님이 준 능력, 성령이 준 능력을 갖고 사람이 치유의 은사를 베푸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어떤 특징인 줄 아세요? 자기를 드러내지 않아요.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것을 통해서 내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주의 복음을 증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게 되었다고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가짜 능력과 진짜 능력의 차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영광을 사람이 받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돌릴 것인가, 그 차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시몬은 자기가 그 능력을 영광을 가로챘습니다. 그런데 빌립을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빌립의 능력과 이 시몬의 능력의 차이가 가짜와 진짜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도 많은 사람들이 신유의 은사를 베푼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곳곳에 가끔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것, 그것을 통해서 자기 영광을 드러낼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인가를 뚜렷하게 보아야 된다고 한다는 겁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쓴 책 가운데 이런 또 웃지 못할 이야기에서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이름만 들으면 잘 아는 목사님 쓴 책인데 그 책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아주 유명한 부흥사가
이제 한 교회 부흥회를 다녔습니다. 그 부흥사는 아주 한국 교회를 막 다니면서 부흥회를 인도하는 분인데 그분도 이름만 대면 다 아는 목사님이셨습니다. 한 교회에서 이제 부흥회를 인도했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부흥회를 하고 나면 항상 마지막 날은 성도들 가운데 혹시 안수기도 받고 싶은 사람 나오랍니다. 그래서 안수기도를 다 줬어요. 안수기도를 받아야만이 마치 더 큰 은혜를 받는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분도 이제 마지막 날 집회 다 끝나고 마지막 날 저녁에 여러분 가운데 안수 받고 싶은 사람들 앞으로 나오세요 라니까 줄로 쫙 서는 거예요. 그 이제 강사 목사님이 맨 앞에부터 안수기도 하고 갑니다. 한 사람 축축축축 합니다. 중간쯤 가니까 어떤 한 남자가 안수를 하려는데 자기를 또렷하게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안수를 딱 머리에 안수하려는 순간에 야! 그만둬! 집에 가! 야! 까불지 마! 내가 안수하지 마! 집에 가!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안수를 은혜 가운데 안수하고 들어갑니다. 근데 딱 그 사람은 안수하는 순간에 소리를 확 지르는 거예요. 야! 집에 가! 안수하지 마! 까불지 마! 이 목사님 그 이야기 듣고 충격을 받아본 거예요. 그래서 충격받고 자기도 모르게 뒤로 나자빠졌다고 합니다. 원래 안수기도 하면 안수기도 받는 사람들이 나자빠지거든요. 안수하는 목사님이만 놀래가지고 뒤로 나자빠져 본 거예요. 여러분 그 얼마나 웃깁니까, 그죠? 안수받은 목사님, 안수하는 목사님이 웃긴 겁니까? 나자빠지게 만들었던 고함진 남자가 웃기는 겁니다. 충격받은 거예요, 목사님. 지금까지 그 많은 교회를 다니면서 부흥 집회를 하고 안수기를 했는데 이런 게 처음이거든요. 너무너무 충격이에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부터 부흥회는 일체 부흥회도 안 갔다라고 합니다. 부흥회를 다니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짜 능력과 성령의 능력은요, 결코 사람의 영광에 초점을 맞추지 않습니다. 성령의 능력은 복음을 증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용되어진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원하는 자에게는 진짜 능력,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과 결심과 결단을 하고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오늘도 우리의 삶의 현장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워낙 가짜가 판을 치는 시대라고 합니다. 가짜 신앙, 가짜 복음, 가짜 그리스도인, 가짜 능력이 범람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요, 이런 가짜에 유혹당하지 않기 위해서는요, 진짜 복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진짜 신앙을 가져야 된다고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진짜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와 성교 성도 여러분 모두는 가짜 신앙, 가짜 믿음과 대적하기 위해서는요, 진짜 복음, 진짜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진짜 신앙을 가질 수 있을까요? 성령을 사모해야 됩니다. 성령을 사모하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는 이 마음과 결심과 결단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을 통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업이 잘 되기를 원하는 분들은 사업도 잘 될 겁니다. 학업 중에 있는 우리 청년 대학생들도 지혜와 능력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직장 생활하는 분들 가운데 직장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겠노라 다짐하고 결심하고 결단하는 이 믿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진짜 믿음이요, 이것이 진짜 신앙생활임을 믿으시고 여러분 모두가 이런 진짜 믿음과 진짜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진짜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